사랑의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구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구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세 분을 고백할 때 주님 집중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 만나셨죠?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격체이신 살아 역사신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아니면 마치 저는 터널 속에서, 깜깜한 터널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저는 답답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 지금 인격체이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임재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 예배 드리면은요, 그 터널 속에서 거기서 깜깜한데 답답하게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그런 예배, 저는 거기 뛰쳐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경험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정말 주님의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 온 집중이 그분께 바로 집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그분이 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그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1시간 한 43분이네. 그 일부 예배가 바로 이 영광 예배, 하나님 경배와 찬양 예배, 이게 지금 예배 가운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1시간 40분 아닌가? 1시간 넘었네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를 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드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는 오늘 주님 2017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뭐라고 저에게 매일매일 마지막 예배를 드려라. 매일매일 이걸 비추시고 매일매일 마지막 예배요. 우리는 그 순간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바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내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드리는 것이 마지막 예배다. 그 마지막 예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지만 주님은 마지막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마지막 그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의식과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나며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무슨 여러 이렇게 모임이. 자, 우리 잠깐 우리 예배 드리고 뭐 할까요? 잠깐 의식하고 뭐 할까요? 그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리지 말고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우리 잠깐 예배 드리고 할까요? 잠깐 의식하고 할까요? 형식으로 할까요? 그럼 우리 짧게 합시다. 10분만. 그러고 예배를 합니다.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저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배의 예자를 정말 모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만 잘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그분 올려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지금 교통하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의식, 형식, 그런데 많게 의식 드리는 그런 예배만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회복교회의 예배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오늘도 경배와 찬양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경배하는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정말 너는 무엇을 전했는 줄 아니? 그 마음을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과 바로 주님 본질에 서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저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그런 요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무엇을 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쭉 드렸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바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찬양을 주시면은 오늘 막 찬양도 막 이렇게 하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이렇게 하게 되면 찬양도 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어드립니다. 주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어쨌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봉독하기 전에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정말 오늘 타이틀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하니라.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날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뜻. 바로 그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목적, 경륜, 아버지 방법,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덮어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전에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내 뜻이 뭔 줄 아니? 전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실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무슨 노릇했어요?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도구 은사를 가지고 바로 오늘 말씀의 23절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23절 그날에 바로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22절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 바로 대언하고 내가 지금 뭡니까? 바로 여러 가지 일들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나에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와봐라. 지금 많은 이런 인터넷이나 어디도 보면은 그런 은사 하시는 분들이 와봐라. 오면 뭘 고쳐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와봐라. 불법을 행하는 것에 지금 이 말씀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시지 아니하면 수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법이 뭐고 합법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질병이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이 막 병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불법으로 들어온 악한 영, 저런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허락 없이 지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지금 주님 전에 여기 있는 것이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무슨 사역하고 뭐하고 와봐라 오면은 내가 무조건 회복시켜주고 고쳐주는 이게 불법인 것입니다. 합법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인하시는 것이 합법인 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항상 주님 그 집중하며 바로 그분께, 바로 내 안테나가 그분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하라, 만지라.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은사 같은 것이 뭡니까? 바로 지식의 말씀이 부어주셔서 보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바로 왜 병이, 무슨 일이, 어떻게, 원인이 뭐뭐, 그 다음에 왜 이런 병이 왔는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말하라.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오늘 이 말씀은 불법과 합법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내가 준 도구, 은사를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길 원합니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한때는 많은 은사를 저에게 부어줬고 많은 그런 그 부흥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님 나 이거 한때는 원치 않습니다. 나 은사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과 떠나가기를 널 원하느냐? 나는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품어서 그분 말씀하시고 그분이 비춰주시고 그분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 없어요. 주님이 없어. 내가 주님 주신 거 그냥 와봐라, 뭘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걸 원치 않고 주님 저를 통해서 지금 통로로 도구로 지금 하시옵소서. 주님 하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어느 분한테는 정말 한마디도 뭐 어떤 그 역사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런 분은 바로 그런 분일 수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합법의 주님의 자녀로 가는 것을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저에게 비춰지니까 많은 여러 그 성령 무슨 치유 집회나 어디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주님 저게 주님이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걸 모르게 막 분별이 막 되니까 답답한 것이죠. 답답하죠. 이런 것이 분별되게 되면 우리가 분별의 우리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바로 뜻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 우리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느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바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내 영혼이, 바로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과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바로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생명 주러 오신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도 풍성히 주러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거, 바로 주님,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도깨비 방맹이 주시옵소서, 바로 기복주의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원히 너와 나와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갈망,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 주시옵소서 해결사, 주님 소원 성취, 이런 곳에 이렇게는 전혀 주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전에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 의중, 계획, 목적, 그 경륜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손을 구하는 삶이 있고 얼굴을 구하는 삶이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손을 벌려놓고 지금 주님의 것 주세요, 주님의 주님 주세요, 주님 것 주세요, 주님 거 이걸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해 주시고요, 이거. 근데 누가 개입해서 내가 개입하고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 주세요. 오직 손을 구하는 것 주세요, 주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의중, 그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주세요. 근데 아빠 엄마나 자녀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바로 그 마음을 관찰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 장성한 믿음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으로 왔다가도 맨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10년, 바로 5년, 계속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아직도 30년, 40년, 바로 5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은 바로 기도원, 아니면 바로 이제 안 주면은 새벽 기도, 금요 철야에 가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나 크게 더 벌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에요.
그래도 40년 50년 신앙 생활했다도 하나님 보는 관점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성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주님이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얘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와 보세요.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음성이 들려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바로 다윗은 어떤 것이 얼굴을 구하는 것인가? 27편 4절에서 바로 이제 9절 말씀까지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할 거예요. 시편 27편 4절. 이 시간에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27장 4절 말씀, 27편 4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라.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셨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가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게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제가 가장 주님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7편 4절인데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청한 한 가지 일,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주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게 뭡니까? 아름다움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인 것이에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왕관을 지금 내려놓고 나 왕관보다 바로 나는 다윗, 그 영광 가운데 주님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임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영광의 가치를 더 깨달을수록 주님 납작 엎드려지고 그 영광 가운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항월,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왕의 왕관을 바로 내려놓고 주님 그 영광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요, 우리가 주님 그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 안에 들어가면요, 바로 전에 내가 예배한 의식, 그 종교적인 그 행위가
주님, 내가 그것이 바로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것이 바로 전부 신앙생활인 것처럼 알고 있었는 것을 다 내려지고 바로 주님 앞에 들어가 실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보배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막 비춰주시고 바로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안에 주님이 주우셨던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영원히 아름다운 그것을 앙망하며 우리는 그 임재, 바로 주님의 영광의 과치 속에 들어가야 바로 그 주님의 그래서 주님이 행복한 거예요. 바로 나는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없는데요, 무엇이 없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없고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바로 어차피 우리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지금은 100세입니까? 눈 깜빡할 사이가 100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주하고 그곳에 가서 이곳에서 영원히 머무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그분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얼굴을 어떻게 찾습니까? 얼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중,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의중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용도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팔도 얼굴도 이런 살도 없으시는 영이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9절에도 주님의 얼굴을 내가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게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의중,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바로 주님,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면, 성령님이 떠나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바로 10절에 지금 저에게 부어줬습니다. 이 말씀을 또 부어주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부모는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내 부모는 떠나가지만, 부모는 바로 70이야 80 되면 그 어머니는 부모는 떠나갑니다. 그 자식을 영원토록 돌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돌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나를 영접하고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바로 영생의 삶을 영원히 왕노릇한 그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를 아는 그 부모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아낍니까? 그러면 부모가 된 나의 그에게 기도주를 그에게 부어줘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것이 바로 돼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영원히 돌볼 줄 아는 거, 지금 이제 남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 줄을 그 하나님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그거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감사하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손을 구하는 삶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분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에 내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께 막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루어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들어주는 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주님, 아빠 엄마
나 요구르트 주세요, 나 초콜릿 주세요. 막 울고 그러면 알았다 안 줘요. 줘요. 주셔요. 문제 해결해 주셔요. 분명히 해 주셔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시편 106편 1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장 9절에도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바로 영원한 바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 그 영광을 떠나면 이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바로 영원한 영광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은 주님의 얼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바로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고요,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구하는 삶은 바로 이런 영광도 주님의 뜻도 그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하다가 그냥 바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도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리.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 영광 가운데 거하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바로 온 마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해서 내가 작정해서 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손을 구하는 삶이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필요하는 삶 가운데서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시옵소서. 왜 해결해 줘야 되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잘 먹고 내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 생의 자랑에 안주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지금 손을 구하는 삶으로 많은, 제가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손을 구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정말 많이 했어요. 막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청계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막 능력 주시옵소서, 인권 주시옵소서, 영권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제가 막 구했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유익되고 하나님을 뭐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다 내려질 때 진짜 내려주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가가 있어야 대가가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가가 치러질 때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지금도 뭐 주님 나는 지금 힘들진 않는데 바로 주님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양적 질적 이런 거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이런 것들에 내가 중심이었었는데 그게 내려지니까 바로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우리 영화 이렇게 티켓을 하나 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생각이 나니까 1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산을 잘 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는 아닌데 외국 영화인데요. 지금 이제 그냥 생각만 나는. 그런데 그 청년이 산을 그냥 다람쥐처럼 얼마나 잘 타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낭떠러지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붕 뛰어서 이제 그렇게 정도로 산을 잘 타는데 뛰어내리다가 그 낭떠러지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떨어지는데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주르륵 떨어지면서 양쪽에서 바위가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촥 걸렸어. 이쪽 왼쪽에 바위, 오른쪽에 바위에 탁 걸려서 이제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뭡니까? 살아날 방법 아무리 움직여도 이거는 뺄 수도 없고 여기 꽉 껴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람쥐 같은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124시간 거기서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방법을 그 영화에서 보면서 야 살을 내니까 이게 사는 이 청년이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자기는 산을 타니까 왼손으로 거기에서 이제 물도 좀 먹고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보니까 조그만 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자기 팔을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화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 팔을 자르는 거예요. 심줄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계속 잘라서 팔이 잘라진 거예요. 그리고 양쪽 발에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해서 살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을 내면요, 그 청년이 살을 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 그 팔이 잘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는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장애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메달리스트가 됐더라고요. 우리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내려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세상 사랑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을 내가 안주하고 그 세상 사랑을 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분 그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로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 그런 대가가 있지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도 대가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어지면은 야, 이런 대가가 바로 대가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영광이 아니라 액션이 바로 이게 같이 헌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요. 바로 영적인 이런 것만 열려서 영이 열려서 산신령처럼 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정말 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테마로 해서 다 전해진 말씀인데 오늘은 그걸 지금 한 말씀에서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친밀한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실제로 회복이에요. 바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그분과 합한 자로 살아가는데 바로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주님 것이죠. 그럼 친밀함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친밀함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친밀함,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이 친밀함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일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는, 예수님 그 보이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봤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을. 그곳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비춰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그 20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다 보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가 없이 하는 그것이 뭐예요?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뭐 부처님 사랑합니다. 뭐 맹자, 뭐 공자, 소크라테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봤습니까?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은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벗에게, 나 친구에게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나의 벗이라, 내 벗에게 방주를 지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주님 말씀하신 그 벗, 친구, 연인, 바로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Jesu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실제 이제 그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그 사랑의 기름 부음, 사랑의 기름 부음 부른 바 된지라. 성령께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니라.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냥 부어주십니까? 실제로 성령께서는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가피를 다 쏟으신 그것이 예수의 보혈이 사랑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나에게 막 떨어지고 나를 거룩해 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거기서 내가 너무나 주님 마음을 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의식인 줄 알고 예수의 피바다를 만드는 그런 것,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양면에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예수의 피를 그대로 의식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지금도 부어주시잖아요. 지금도 보좌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보혈이 그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서 지금 떨어져 제가 지금만 느낍니다. 저는 주님 어느 날 주님께서, 그건 간증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바로 주님, 저도 예수의 보혈 그 사랑으로 정말 온전히 부어주세요. 양동이처럼 그냥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욕심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양동이처럼 그냥 왕창 그냥 구석구석에 부어주세요. 그렇게 막 구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한 방울씩 매일매일 내가 부어줄게. 그렇게 한 방울씩.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닌겔 있잖아요. 닌겔. 그 닌겔 병원 가면 닌겔로 이렇게 하면은 똑똑 떨어지는데, 내 정수리에 계속 똑똑 걸어가도 똑똑, 지금 잠자도 똑똑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그 마음 주셨으니까 지금도 떨어져요. 지금도. 그러면서 늘 이게 더 좋아요. 제가 더 양동으로 한번 확 부었는 거 보고 그거보다 한밤 매일매일 잠을 자도 똑똑똑똑 스며들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그러면 더 떨어져요. 저는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보혈은 가장 귀하고, 우리가 정결 거룩한 보혈이지만 그냥 예수의 피가 의식이나 바로 어떤 도구로 그렇게 여기면 주님이 아플 것입니다. 예수 피에 바로 그 동전 뒷면에 주님의 사랑이, 너를 위한 사랑이 확 부어져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리고, 바로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더 정결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바로 그 도구나 바로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저도 예수의 보혈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러나 그 보혈은 주님의 사랑이 막 저에겐 부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계속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더 굴절된 분까지 스며들게 하세요. 적셔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좀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할 일을 보이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애가, 주님은 콜하시는 거예요. 불러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요하나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추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벼랑간 생각나네. 정말 오늘 2017년이죠. 감사해요. 저는 2017년도에 내가 두 가지가 늘 마음에, 주님 그래요 저래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새해년에 되기 전에 딱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진 않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차원에서 제가요 승용차가 있었는데 승용차가 근데 2003년이라고 하면 약 14년 15년 되는 것인데 근데 킬로미터가 36만 5천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엄청 많이 뛴 거예요. 제가 지방에 막 다니고 막 이렇게 여러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언제부터 그게 시동이 막 꺼지는 거야. 야 그러면 막 그 시동 거는 사람한테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언제 가서 어디서 스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밤에 되면요 이제 난 추면 더 안 들어와. 그래서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또 이게 안 건들면 한번 걸어보고 또 나갔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런데 어쨌든 바로 주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차를 이제 어제 며칠 3일 전에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3일 전에 아니 어젠가? 네, 토요일인가 보다. 토요일 날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이걸 그래도 얼마나 좀 줄까 중고 시장에서 얼마라도 좀 건질라고 제가 그걸 건질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몇 년 됐고 몇 킬로 됐어요. 아유 그건 폐차네요. 그 폐차 얼마 주는데요? 30만 원 줄 거예요. 가서 폐차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차를 자 어떻게 했습니까? 폐차를 시켰는데 내 마음이 막 뭐 아픈 거라고 그럴까? 그 차 그 사물에 대해서도요. 바로 그런 마음이 막 되더라. 그 차 보고 야 그동안 고맙다. 나는 너를 위해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 고맙다. 잘 가라. 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물 이 차를 그래서 저 폐차장에 가가지고 인천 남동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새 차가 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 딱 세워놨습니다. 새 차로. 주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걱정했는데 주님이 바로 정말 그 은혜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걸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왜냐하면 다른 분이 이사 왔는데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까지 막 들린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야간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야간 일에 하니까 낮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찬양하고 이러면은 그걸 막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이거 떠나라고 그러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2-3개월 전에 그분이 떠났어요. 새 사람이 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낮에 일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역량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이제 재계약이 돼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참 주님께서는 바로 내 마음에 늘 근심한 거를 알아서 차도 주님께서 받쳐 이렇게 하셨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네요. 벼랑간 그 얘기가 또 나오네. 그렇게요. 하나님 주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바로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종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종에 보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바로 주님 1대1의 독대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1대1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시고 비춰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바로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주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너는 마지막이라는 게 없다. 매일매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주님 그렇게 하면 품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게 마지막 예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도 지금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지금 바로 오늘 예배가 일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배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한 1년간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복음 본질에 서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막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의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게 주님 것입니까? 그것을 결단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주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 성령이여, 지금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 내 생명 주신 다시 우리가 주님 태어났습니다. 생명나무가 되신 주님,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리아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주님의 것을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것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위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님의 것은 불사르지 않고 주님 온전히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성령이여 이곳에 더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리아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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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은 자요, 주님 빚진 자요, 리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주님 이 땅에 남은 삶을 이제 주님 나의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생명으로 반응하고 신부단장하며 주님 그날에 주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준비하겠습니다.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자자자자자자자라 칼라바라, 도둑처럼 주님 임하시는 주님, 리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자자자자자라 칼라바라 카라바라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하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아 하자자자자자자자자라. 주님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그분과 주님 임마누엘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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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을, 헛된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과 세상 사랑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오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 주님 고린도서 15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날마다 단연코 자랑할 것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주님 죽게 하시옵소서.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박살내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라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리리리 시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샤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